예배전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다 해도 사실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생명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영혼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여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벗어나 새로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9반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전능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신발을 벗었던 모세처럼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탄식한 이사야처럼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벌거벗은 정직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믿고 신앙의 경력이 많다 한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을 어찌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라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고 수십 수백억 년의 엄청난 세월 속에서 단 100년이라는 먼지 같은 세월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우주라는 공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어찌 다 알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릴 뿐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계획과 의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에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들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은 30개의 신앙을 팔아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물결처럼 일어났고 생활 속에서는 공고함과 불통이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우리의 불순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부족한 주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통치자이심을 온 마음으로 경배합니다. 이를 마음 깊이 새겨 인식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 깊이 사모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수없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마음에 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로 자랑거리가 되어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겸손하지 못한 제자로 변질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행함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을 안겨드리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의료 문제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누가 병원을 찾지 못해 마음을 졸일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러한 근심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열방의 모든 백성들과 복종으로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들의 갈급함이 해결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족이고 형제인 북한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들과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게 하시고 움트게 하시고 자라 열매 맺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이 오직 예수밖에 없음이 선교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열방에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구원이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히사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듣는 귀가 열려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할 든든한 무기를 갖추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대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4면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둑 두는 것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바둑에는 같은 대결 종목인 스포츠 종목과는 다른 게 있지요. 대국이 끝난 후에 승자와 패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앉아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대국의 과정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복기라고 말하지요. 마치 학교 공부 후에 복습을 하는 것처럼 바둑 대국 후에 그 대국의 과정을 복기하는 겁니다. 이긴 사람도 이겼다는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내가 거쳐왔던 이 과정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부끄러운 것은 없었는지 겸손히 점검하고, 패배한 자야 더할 나위 없이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패착으로 인해 패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현대 사회는 효율성과 성취에 집착하는 경향이 너무 강한 사회여서 성공과 실패를 단순히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평가하려 하지요.
사람과 그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도, 그것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때에도 삶의 과정 속에 있었던 배움과 노력과 고민과 갈등과 또 각자가 다른 삶의 환경과 이러한 것들은 별로 고려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최종 성과만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결과적인 것에 집착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야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왔든 어쨌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결과만 있으면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일까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끝부분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서부터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종반부 바로 전까지 성경 분량으로 따진다면 전체의 99.9%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끝부분 0.1% 정도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결과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에 집착하는 신앙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 과정에 집중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주어진 본문도 본문 안에서 예수님에게 있는 결과와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과에 대해서 7절 후반부에 보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어지는 9절 중간 부분에서 또 한 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궁극적 결과는 완전한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결과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그 모든 과정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지요. 7절 첫 부분을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9절 후반부에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10절 후반부에도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천사보다도 못한 과정이 예수님께 있었고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는 죽음의 고난의 과정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은 9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맛보신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많은 아들들, 즉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과연 이런 과정이 필요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권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이런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음 없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 가셨을까요? 그것은 정직한 과정, 그리고 진실한 과정이 없이는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롭게 하는 결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 사기, 또 강도짓을 해서 벌어들인 1,000만 원과 정직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모은 1,000만 원은 1,000만 원이라는 결과적인 액수는 같겠지만 그 결과에는 결과적인 그 액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과 관련된 많은 상황이 묶여져 있지요. 도둑질과 사기, 강도짓으로 벌어들인 1,000만 원에는 그 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의 눈물이 그 결과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반면 정직하게 일하고 저축해서 모은 1,000만 원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결과도 함께 맺어지게 되는 거죠. 좋은 결과라는 것은 그 결과 자체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세상이 더 아름답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정직한 삶의 질서가 세워지는가? 아니면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어두움이 더 깊어져 가는가? 그 여부가 결론 그 자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성취와 효율성과 결과적인 최종 성과에 집착하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비롯한 최첨단 과학기술 문명을 펼쳐가는 수준에까지 와 있고, 고도의 경제, 경영, 투자 기법들을 통해서 많은 돈을 빠른 시간 내에 벌어들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졌지요. 점점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확대돼 가면서 내 멋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오히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풍성해졌어도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도 더 메말라가고 더 피폐해져 가지요. 여전히 행복을 느끼는 사람보다는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갑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치 또 한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전쟁의 불안한 기운이 점점 더해갑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생겨난 기후변화는 점점 더 거대한 재앙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지요. 이 나라의 정치도 살펴보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이 극한 대립 속에서 엉켜진 실타래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어느 누구도 그 방법을 모릅니다. 계속 얽혀져 가기만 하고 있지요. 점점 깊어져가는 자영업자들의 절망, 급격한 인구 감소의 위기,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과 기대보다는 좌절을, 분노를 더 느끼게 하는 오늘의 현실들, 이것이 우리 인간 중심의 최첨단 과학시대가 되었다는 결과와 국민소득 3만 불에 이르렀다는 이 결과의 자부심 속에 그 이면에 병들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앞에 어떤 확실한 결과를 당장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만 보여주실 거라면 굳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 특히 그 십자가에서의 심한 모욕과 고난과 처참한 죽음을 겪는 과정이 필요 없지요. 그냥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당장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과보다도 그 결과에 합당한 과정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이라는 결과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결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상황을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아내려는 삶의 과정이 천국이라는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의 과정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태어나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자라나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공부하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이 일하셨고 사역하시는 과정을 겪으셨고, 또 우리 인간과 똑같이 마지막 죽음이라는 과정까지도 거쳐가셨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예수님도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도 어쩌다가 운 좋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거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결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죄와 불의와 거짓과 어두운 것들을 버리고 돌이키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과정들,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모하고 추구하는 마음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고 참여하는 삶의 과정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모범이 되시고 모범적인 실천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따르시며 실천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마저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결과에 매달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이 세상에 아름다운 과정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섬김과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시는 삶을 살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뜻을 받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명을 드리는 이 믿음의 과정, 서로를 대할 때 시기와 미움과 헛된 경쟁의식과 권위의식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또 분쟁하기보다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를 받아주는 따뜻한 삶의 과정,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비록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이 전쟁과 억압과 굶주림과 재앙의 현실 속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 작은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는 기도의 과정,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사랑의 섬김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과정, 더 나아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작게라도 서로 나누는 이러한 선교와 전도의 과정 등등, 우리의 삶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 채워야 할 삶의 과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채워가기를 더욱더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에 겨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삶의 과정 속에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갈등과 많은 수고와 노력의 땀이 채워져 있음을 봅니다. 원아웃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셔서 그냥 힘든 세상,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허무하게 꺼져버리는 나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을 더 건강하게, 또 오늘을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위해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9장 1절, 2절,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교회는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세례 지원자께서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과 세례의 과정만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한 분 성도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박기환 성도님,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악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할 것을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성도님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속초 갈릴리교회 세례교인들은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박기환 성도님을 이제 속초 갈릴리교회 한 지체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은 우리 박기환 성도님이 신앙에서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박기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박기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박기환 성도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세례에 임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의 성도로서 섰사오니 앞으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과 마음도 늘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어느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없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며 의탁합니다. 가정도 행하는 일도 모든 삶에도 주님의 흉통케 하시는 총과 사랑과 자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가운데 좀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를 보시고요. 자,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박기환 성도님은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속초 갈릴리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의 생애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귀한 성도님을 교회의 거룩한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지체로 삼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직분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서시겠습니까? 성도들을 보시고 인사하시고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도 전달해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꽃다발 증정해 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가서 앉으십시오. 네, 이상으로 세례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부른 289장 4절과 5절을 찬송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듯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을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본래 우리 것인데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생명을 비롯해서 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으로 예물을 드린다 해도 이 봉헌이 나의 공적이 될 수는 없으며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와 주님과 함께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언제나 담겨진 참된 신앙 고백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봉헌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장학 구제 및 구역헌금과 그 외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 정성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를 굽어보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람의 생각이나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외의 복음을 위한 모든 일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생활을 지켜주셔서 먼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삶의 발자취를 더 겸손히 배우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서로 사랑과 신뢰 속에 더 평화롭고 참된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을 견고케 해 주셔서 모든 경영을 지켜주시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수고의 결실들을 기쁨과 보람과 풍성함으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거나 너무 얽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굳게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현실 속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드리는 이 짧은 예배 시간을 뒤로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형식적인 예식으로서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모든 삶을 동행하면서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변함없이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3부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복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계 성례 주일이고 주일 예배 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입니다. 각 구역별 좋은 연합구역 예배 함께 만들어 가시고 연합
구역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도 연합구역예배에는 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재직회 부서장 추천위원회가 오늘 연합구역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추천위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신앙수련회는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10월 정기 금요기도회, 오는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이지요. 또 광고 마지막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놨는데요. 금요기도회뿐만 아니라 어느 기도 시간이든 수시로 참조하시면서 우리의 현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주간 남았지만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주간 연합부흥성회가 오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속초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꿈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학종 목사님, 감리교회 목사님이시죠. 강사로 오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거의 없는데 이런 기회에 부흥회에 한번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입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생명구역의 안창호 집사님, 욕장이 좀 심하셔서 수술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빠른 쾌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고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이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의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와 시간을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주관하시고 이끄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든 과정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